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쭉 수행 방법론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오늘 얘기는 경전을 보는 방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그 바른 견해가 생길 수 있는 방식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른 견해가. 우리가 바른 견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 그럼 문제가 전부 다 말도 내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행도 내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 말과 내 행위 바르지 못할 것이고,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을 추구는 하지만은 행복해질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코로나는 기도에 의해서 극복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중세 때 흑사병이 도질 때와 흑사병이 돌 때와 비슷할 거란 말이죠. 중세 때 흑사병이 돌 때도 신의 저주로서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교회에 모여서 신에게 더 기도를 크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 모인 것이 결과적으로 더 그 병이 번지게 되는 결과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단 말이죠. 그건 결국 우리 견해의 생각의 차이, 생각이 잘 못됐냐 잘 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요즘 거꾸로 되죠, 그죠? 흩어지면 살고 모이면 죽는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하여튼 안 모여야 돼, 그죠? 안 모여야 돼. 모이면 얘들이 엄청 좋아해. 왜냐면 건너뛸 거리가 생겼으니까. 원숭이가 왜 나무에서 건너뛸 때 이 나무까지 잡고 저 나무까지 잡고 휙 건너뛰잖아요. 그 건너뛰는 그 매개체가 우리 지금 말하는 이거라. 말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이 재채기를 크게 할 때나 고함을 지를 때나 무슨 우리가 거룩한 이게 그럴 때는 바이러스는 안 거룩한 일이 돼버려요. 그게 우리가 인식 체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죽고 사는 문제와 이 지구가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로까지도 전부 다 직결되어진다고요. 지금 CO2 문제만 더더라도, 지구 온난화 문제만 더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줄이라 그러면 줄이겠습니까? 근데 자동차를 갖다 신나게 타고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이거야. 비 온 거고 자동차하고 무슨 상관이냐? 온난화 때문에 기후 이상이 생기고, 기후 이상 때문에 전에 100mm 오던 비가 한꺼번에 200mm, 300mm씩 쏟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저 북극에 다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바닷물 수면이 자꾸 높아지고 하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가 자각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할 사람이 많아. 자동차를 붕붕 타고 다니고 좋은 자동차 타고서 그냥 붕붕 연기 내놓고 그 전부 다 뒤로 방구 내 끼는 것이 전부 다 CO2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고기를 신나게 먹잖아요. 그런데
그 소고기가 소가 풀을 먹으면 메탄가스를 덜 내놓는데 이놈의 곡식을 먹으니까 사람 먹을 곡식을 먹으니까 메탄가스를 어마어마하게 내놔서 지금 CO2보다 그게 지구 온난화의 6배, 7배 뭐 이렇게 더 높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갖다 좀 줄입시다 하고 자동차를 줄일 의향이 없잖아요. 바이러스 문제하고 지금 내 자동차 타고 다니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도 이제 퍼지는 이 새로운 것이 나와서 사람에게 옮겨서 퍼지는 이게 굉장히 빨라졌다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각하는 삶만이 앞으로 시대의 삶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극복해 가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무한대로 화석연료를 쓰면서 CO2를 뿜어내고 무한대로 자동차를 팔아먹고 우리는 자동차를 팔아먹어야 돈을 벌어서 우리는 살겠다. 이렇게 하는 이 패러다임 자체, 인식 자체를 사실상 바꾸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냥 내가 우스운 얘기로 꽝이에요. 아니 저 종주가 가르치는 교주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불교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야. 그래서 한국 불교가 그냥 뭐 경도 필요 없고 개도 필요 없고 바로 깨달으면 된다라고 이 얘기는 이것 자체가 넌센스란 말이에요. 물론 육조처럼 아주 전생에 오랜 전생에 그런 것을 다 닦아서 다 넘어섰다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는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특수한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얘기다가 같이 적용시켜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한국 불교는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특수한 사람들만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가운데 한 4명만 뽑아가지고 도인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러지. 나머지는 불자든지 말든지 상관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얘기가 일부 맞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아까 내가 여기 잠깐 보니까 책이 딱 이 페이지인데 정확하게 페이지 있어. 안욕따라 삼령 건강이 있네. 안욕따라 삼령 삼보리법이 개종 차경 출일세 이 경에 의해서 나왔단 말이야. 3세 열애가 이 가르침에 의해서 나왔다. 그 뜻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르침을 갖다가 모르고서 뭘 하겠다. 그러면 이제 신도들은 전부 다 복비로 다니는 복장사, 복거지들. 복빌로 다니니까 거지 아니요? 복거지 아니요? 저런 복장사. 맨날 복조리, 복주머니, 복비는 거, 복주건 카드 이런 거를 해서 먹고 사는 데 아니에요? 따라서 경전을 모른다. 또 이제 출가자들도 가끔 가다가 나는 뭐 선방에 다니니까 경전을 잘 모른다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부처님만큼 경전에 대해서 45년 동안 당신이 이 내용을 가르쳐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났다. 왜 사람들이 또 이런 걸 실행을 해보니까 뭐 문제가 있다. 그럼 거기에 보완해서 또 말씀을 초전법륜, 중전법륜, 상전법륜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보완 해가면서 수준을 높여가면서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하셨는데 그 하신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는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500 아라한들이 모여서 쭉 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 45년 동안 하신 말씀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500명이 그 칠흑굴이라는 굴에서 모여가지고 또 한 사람이 아란존자가 얘기를 하면 나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도 들었는데 그건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있으면 결정해서 그 자리에서 딱 교정을 해서 그게 책에 기록된 것은 200년 뒤에 4차 결집 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 말씀을 볼 필요도 없고 경전도 필요 없고 계율도 필요 없고 바로 깨달으면 된다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다면 결집을 도인들이 왜 했겠느냐? 경전 볼 필요 하나 없다. 부처님 말씀 그 순 잔소리꾼이고 잔소리만 잔뜩 해놓으면 그걸 들을 필요도 없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차 결집 때부터 이제 폐엽에다가 그 페다라수라는 파초나무 일종인데 거기 속잎을 해가지고 잘 종이처럼, 종이는 아니에요. 근데 종이보다도 더 오래 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철피를 갖다 가지고 철펜 같습니다. 또 우리 펜 같은 걸 긁어요. 이렇게 긁어서 그 글자도 딱 동글동글 긁기 좋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걷다가 쫙 이렇게 그 천연 그 열매 그 천연 열매의 그 물감을 싹 이렇게 발라가지고 싹 닦으면 그 글이 그대로 인쇄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우리 경전 보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길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페다라수에 했기 때문에 폐엽이라 그래요. 물론 중국에서는 그걸 갖다 대나무를 짧게 얇게 해가지고 갖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죽간이라 그렇게 하고 죽간과 폐엽 그러면 중국의 경전과 인도의 그 부처님 경전 그렇게 그 나누어질 정도로 그 종이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이 그 부처님의 기록은 굉장히 방대하게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의 기록들이 정확하게 남겨져 있다라는 뜻은 그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실제 수행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지금은 우리는 경전들이 전부 다 신도들한테는 무슨 경전이 되어 있냐면 부적 경전이 되어 있어. 천지파량 신주경을 언제 읽으면 좋습니까? 건강경을 생일 때 읽으면 좋습니까? 화엄경은 읽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 정말 그 경이 결집되어지고 기록이 되어지고 유통이 되어지는 과정의 중요성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자꾸 기복적으로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불법을 쇠퇴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사 이래로 부처님의 제자들만큼 기록을 중시 여긴 사람이 없어요. 왜? 부처님의 기록들은 하나도 빠짐없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논서까지도 빠짐없이 기록이 다 됐어요. 주석서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종이 없을 때도 기록을 했고요. 불경 때문에 한국에서는 종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금속 활자도 불경 유통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금속 활자를 만든 게 한국이지만은 저 독일보다도 70년인가 얼마 앞서잖아요. 왜 그랬겠느냐?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유통시켜서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하신 건데
경제는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그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불법을 갖다가 망치기 위해서 하는 소리야. 경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맨 마지막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경전의 얘기도 벗어놓고 너 얘기가 되게 하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신도들도 경전을 안 듣는다, 안 배운다. 내가 아마존의 나비를 보니까 나비가 자기를 잡아먹는 도마뱀을 갖다 쏘기 위해서 날개가 크게 되고 날개에다 눈을 크게 무늬를 해놨어. 그래가지고 도마뱀이 보니까 눈이 뒤에 큰 게 하나 있거든. 그 놀래서 못 잡아먹게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눈은 무슨 눈이라 그러냐면 무늬만 눈이라 그래. 무늬만 눈. 경전을 부작으로 사용하거나 어느 때 읽으면 좋은 거예요. 들으면 뭐 마음 안정제 무슨 안정제처럼 사용하나. 이렇게 안의 내용을 모르고서 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정말 지양해야 될 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경전을 공부를 하지 않는 불교는 정말 무늬만 불자들이지 무늬만 성녀지 그건 성녀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경전을 수십만 수백만 가운데 경전을 이 생에 와서는 하지 않고 욕심을 다 드러내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역시 뭐냐면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어도 건강경을 가다가 듣고서 거예요. 그것도 경전을 보는 거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경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로되 방법으로서는 대단히 그 방법을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께서 이제 깊이 생각하시고 한국의 모든 절들에서 내가 앞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도 앞에도 얘기했지만도 모든 절들에서 법이 유통되지 않는 그 어떤 의식도 법이 유통이 되지 않는 그 어떤 형식도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갖다 잘 깊이 있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의식을 하건 뭐 어쩌건 거창스럽게 뭐 목성을 빼고 징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난리를 치지만 그게 법회가 없다면 법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그 의식 자체도 나는 무효라고 봐요. 법을 유통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들이에요. 그래서 발심을 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전을 공부하는 데는 첫 번째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문사수. 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 그 다음에 수란 말이에요. 문사수 수행이에요. 바른 견해를 이룩하는 데는 문사수 수행이 돼야 된다. 문은 뭐냐면 스승으로부터 그 경을 갖다가 듣는 거예요. 스승은 책무가 있어요. 그 경을 자꾸 법에 들 수 있게끔 쉽게 자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1000번 만번이라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1000번 만번이라도 알아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혼자 읽는 것은 저는 권치 않습니다. 자기 혼자 읽는 것은 그 안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벌써 2600년 전 얘기고요. 또 2600년 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인도 분이 하신 말씀이고요. 또 그게 중국의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많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기가 무척 곤란하기 때문에 또 오해하는 것도 많고 알아듣지 못하고 기복적으로 행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깨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스승에게 좋은 스승에게 경의 꼭 법맥을 이어내려면 스승에게 그 경을 갖다 꼭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꾸 본인들이 잘못되어진 생각을 갖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경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경을 갖다가 듣고서 잘못된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뇌 수술을 하는 것이다. 정신 수술을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그래서 진옥 스님은 정신외과 수술 의사라 그래요. 정신외과 수술 의사예요. 수술하는 의사예요. 정신을 바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뭐가 잘못된지,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또 견주어 봐야 돼요.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끊임없이 법문을 듣는 거, 그게 법문무량서원학이에요. 부처가 될 때까지는 법문을 듣는 거예요. 들어서 바른 생각이 일어나고 바른 생각이 기억되어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삿되고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가 제거를 해 나가는 것이 이게 경전 공부의 첫 번째예요.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스님들이 다 뭐 법문 하면 그 법문이 다 옳은 얘기야. 그 얘기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해야 그렇게 되느냐면 미얀마에도 가니까 미얀마의 그 삼량법사가 그러니까 48장경 소승 쪽은 48장경이거든요. 48장경을 다 강의 듣고 법문 다 듣고 이해하고 다 외우고 충분히 토론하고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라가 아니고 국가고시를 봐서 우리가 옛날 선과나 교과를 보듯이 국가에서 치르는 고시를 봐서 삼장법사의 허가가 나와요. 그럼 국가가 보호를 합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설법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법이 틀리게 설명되지질 않아요. 또 티베트 쪽은 티베트, 라닥, 부탄, 시킴 뭐 이런 그 다왕 이런 쪽 그 밀교나 대승불교 이쪽은 16년 정도 그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경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씩 공부를 다 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깨슈라는 깨슈 단계도 여러 단계 있지만 그런 그 삼장 박사와 같은 그 정도의 공부를 하고서 그 사람들이 설법을 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 나오면 부처의 말씀과 동일하게 물론 자기 화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개념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틀리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제일 나쁜 것이 법사가 돼가지고 법을 틀리게 가르치고 지 맘대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법을 정확하게 아는 내용을 모르니까 뭐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삐딱한 얘기나 하고 앉았거나 안 그러면 뭐 윤회가 없다 그러면 저 불교 경전 대승경요 대소승 뭐 건강사 할 거 없이 경전 다 엉터리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거나 또 텔레비전이고 뭐 온통 카세테이프고 뭐 온데 다 나오는 게 무슨 복을 빌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부처님께서는 소원 들어주는 분이고 뭐 어쩌고 복장사나고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한국 천지의 부지기수라. 그 외에도 틀리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이게. 법은 쉽게 얘기한다고 해서 틀려서는 안 돼. 그게 법사의 책임이라. 왜 그러냐면 법사는 틀리게 얘기했을 경우 많은 사람이 그걸 듣는단 말이야. 많은 사람이 듣고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수산 스님 같은 이가 천능이 왔을 때 길을 모르면 발자국 찍지 말아야 돼. 아무 데나 가지 마. 사람들 다 따라가니까. 그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모르면서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야. 뭘 모르는지도 조차도 모르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스승에게서 좋은 스승에게서 법을 바로 듣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전 강의를 듣더라도 그 부처님 경전이나 그 경전을 얘기하고 논전을 얘기할 때는요, 부처님 말씀의 근거가 다 있어야 되고요. 부처님 말씀의 근거가 있는데, 글자는 근거가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또 틀리면 안 돼요. 해석하는 방법이 명확한가? 그러면 부처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 그럼 누가? 그러면 무착 스님이 그렇게 했더라. 세친 스님이 그래. 그래야 해석하는 방법도 정확할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사입이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처님 법과 아무리 말을 뒤집어 엎어놓고 얘기하더라도 부처님 법과 동의를 해야 할 정도로 도인이 되면 지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을 계속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정법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정법은 딱 정확하게 구분하면 몇 가지를 그 빼대를 갖다가 정확히 구분. 첫 번째, 공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가. 두 번째, 연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가. 세 번째, 인과를 명확하게 설명하는가. 네 번째, 계율을 명확하게 설명하는가. 이것만 돼도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사수 수행할 때 문은 첫 번째로 스승으로부터 잘 전수받은 옳은 스승으로부터 경전을 갖다가 자꾸 들어서 바른 견해를 갖고 내가 잘못된 견해를 갖다 고쳐나갈 수 있는 수행이 문이에요. 본문을 듣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유수예요. 우리가 사유수 한다. 그건 뭐냐면 사유수는 기억이에요. 기억이 없으면요, 그냥 사실 뭐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놨는데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책을 넘겨보니까 아, 그거 있구만. 그때 했던 게 틀렸구만. 이러면 안 돼. 내 기억 속에 정확하게 있어서 벌써 딱 보고 듣고 하면서 그건 틀렸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없으면 자기 다 저질러 놓고 그때 일 틀렸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사유수는 기억에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남방 쪽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6, 7살 때 들어와서 48천경을 16년 동안 다 외웁니다. 내가 놀란 게 비국에 받을 때요. 비국에 처음부터 250개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외웁니다. 율장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죠.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부처의 말씀에 의해서 고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 그래서 이거는 그 북방불교에도 보니까 내가 그 얘기도 한번 했을 거예요. 그게 아주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가니까 그 아주 시골이고 우리도 처음 낯선 곳이잖아요. 그때는 전기도 뭐 맨날 전기가 나가버려. 지금도 전기가 나가서 잘 들어오진 않지만도 인도 전기 나갔다 들어갔다 상간지하기 하는 것은 그냥 다반사라 일상사고. 그날 또 호텔에서 이렇게 자는데 9시나 되었는데 막 그냥 정말 천상의 소리처럼 합송으로 쭉 경전을 읽어 내려가는 소리가 한 5, 60명 대중이 모여서 읽는 소리가 저게 어디서 날까 하고 호텔에서 나가지고 후레쉬 하나 들고서 그 길이 뭐 꼴딱꼴딱 잘 안 되죠. 지금은 길이 흐는 거야. 내려가다 엎어지번도 오고 소리 나는 곳으로 성금성금 기어서 차에 내려가니까 스님네들이 전부 다 앉아서 이제 한반 스님들이 한 50명 앉아서 전부 다 이 박스 쪼가리 하나씩 하고 자복 위에 깔고 앉아가지고 전기 나가버렸잖아요. 책도 안 보이지. 책도 안 들고 나와서 50명 정도가 경전 하나를 합송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을 하나 배우면 그 시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합송하고 외우라는 뜻이에요. 부처의 말씀 외우라는 뜻이에요. 우리 뭐 절집안에서 아마 신도님들은 그 경전 외우라 그러면 절에 올 사람 한 2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이고 뭐 늙어서 못합니다. 뭐 나이가 들었어요. 아이고 눈이 침침해서 뭐.
목이 아팠어요. 못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듣고서 맨날 까먹으면 껍데기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껍데기도 다 잊어버리고 뭘 까먹었으면 껍데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껍데기도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그래 그 경을 암송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아름다운 그 막 여시야문 일시불제사위고 기수거 고도건여 대비구종 1250인구 이시 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사위 대서 이렇게 하고 쭉 나가면서 그 안에 내용을 갖다가 쭉 떠올리면서 나가요. 이걸 사유수라 그래요. 앉아서 뭐 꼴똘히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사경도 그래서 하라는 거야. 하면서 쭉 사경을 해나가면서 그 안에 내용을 갖다가 인지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경을 천수경에 읽으라는 것도 천수경에 뭐 목소리 다듬으라고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쭉 읽으면 정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고 쭉 읽으면 정구업지는 이 구업을 말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구나. 허나 속지 일체법은 빨리 일체법을 알았으면 일체법을 안다면 부처님처럼 된 거. 일체 종지가 일체법이거든. 일체법을 안다라는 거죠. 그 천수경 안에 전부 다 시박 참회도 하고 발언도 하고 그 안에 쭉 읽어 나가면 마음에 와서 콱콱콱콱콱 닿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을 갖다 맨날 어디다 읽으면 좋고 뭐 부작을 쓰고 그렇게 수준 낮은 상황이 되어서 부처님 법을 팔아가지고 그 쌀 팔아서 죽 써먹는 정도도 아니고 쌀 팔아서 개떡 사먹는 거라고. 불교가 그렇게 돼가지고 무슨 사람한테 이익이 되겠노. 여러분도 외우지 못하면 보고서라도 계속 읽어. 천수경도 읽으면서 얼마나 하는 내용이셨습니까? 대성의 참회와 발언 다 나와 있다고. 다 나와 있다고. 그 읽으면서 사유를 내 생각과 자꾸 동일시해서 만들어 나가란 말이에요. 그걸 사유수라 그래요. 건강ек을 한 편 다 외우면 이어서 걸어가면서 딴 생각 안 하고 저 물건이 얼마짜릴까 저걸 살까 이거 안 하고 쭉 건강ек을 외워가면서 그 건강의 내용을 갖다 파악해가면서 지금 걸어가는 것을 그걸 사유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보는 것은 바른 견해를 세우기 위해서 기억도 바로 하고 그 기억 바로 한 것을 갖다 내가 사유수를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사수 있잖아요. 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내가 듣고서 외우고 그걸 기억해서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남에게 그걸 설명을 하면서 위타인설이야. 남에게 설명을 하면서 나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공부를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은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땡땡이 치는 사람은 남도 못 가르치고 지도 안 되는 사람이라. 신도들도 뭐 어디 부처님 말씀을 옆집 사람한테 마태복음 2장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처럼 말이야. 법구경 몇 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이런 말씀은 이렇답니다. 화를 내면 그렇게 서로 힘들어진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다. 나는 잘 모르겠고요. 나는 절에 그냥 다니는데 뭐 부끄럽습니다. 뭐 이 소리만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남에게 설명을 하면서 얻어지는 나의 능력은 다 생기지 않는 거야.
그거는 법사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사들만. 그래서 남에게 가족들에게도 도란도란 왜 건강경을 설명을 해주고 그랬으면 건강경을 갖다가 우리 차 한잔 마시자고 해서 왜 엄마가 이런 것은 이런 내용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그럼 가족도 그렇게 되는데 가족이 우리 엄마는 맨날 빌러 다니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 빌러 다니는데 학교 다니면서 가만 보니까 뭐 철에서 빈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엄마 돈 갖다 주고 하는 거 엄마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니까 에이 엄마는 다니는데 나는 안 믿어. 가족이 다 그렇게 해서 뻗나가고 엇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애가 뭐 말 안 들으니까 애를 데리고 스님한테 가면 한 번 왔는데 더 나하고 생소한데 한 번 와가지고 진옥 스님하고 어떻게 친해질 거예요, 그죠? 절 하라니까 평소에 절 한 번도 할 줄도 모르는 애로 절 안 한다고 구박을 하니까 다음에는 다시는 오기 싫어. 그럼 스님한테 혼난다 그러면 더 하나 안 지. 법은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설명해서 일단은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성불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번뇌를 이렇게 버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되면서 뭐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나도 수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사수수행. 그 이제 건강경에서는 수지독송 서사 위타인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 이제 위타인설에서 앞에 서사를 내가 뺐지만 요즘은 인쇄기로 다 하니까. 그러나 그 사경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사경을 왜 그렇게 중시했느냐면 책이 없으니까. 책이 큰 절에 가서 책 한 권 있어. 건강이 건강 한 권 있어. 그걸 전부 다 필경사들이 뺏겨 쓰고 필경사들한테 뺏기는데 돈을이나 이걸 못 주면 자기가 가서 뺏겨야 돼. 책을 한 권을 구하면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필경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필경사를 갖다 굉장히 우대했어요. 그게 이제 필사하는 것이거든요. 요즘에도 사경을 해서 남에게 이게 인쇄 전기 좋은 게 많으니까 남에게 주지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사유하기 위해서 그 필사를 사경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문사수수행 경전을 공부해서 바른 견해를 세우고 바른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문사수수행을 갖다 하는 것이 좋다. 신도들도 이제 매 법문을 꾸준하게 계속 듣고 또 내가 그걸 갖다 계속 읽고 그걸 내가 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자꾸 애를 내고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한 사람의 불자가 생김으로 불자라는 것은 나는 무리를 지어서 끌어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자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타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발심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포교에? 포교는 그걸 갖다 포교라 그러지. 무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떼거리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많이 모아놨다 수치라도 그 엉망인 사람이 대다수면 모아놓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말썽만 부리지 어디다 써먹겠어요. 써먹을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문사수 수행은 부처님 이래로 부처님 이후로 수많은 그 선지식들이 어린 아이 때부터 6, 7살 때부터 공부시키는 방식이었어요. 그건 지금도 남방불교에 그대로 전수가 되고 있고 북방불교에도 그대로 전수되어 있고 우리도 전수해 오다가 그냥 조선 중기부터 이게 딱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지고 지금은 경제도 안 배워도 된다더라.
안 배우고 바로 깨달아 버리지 뭐. 그러니까 안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분별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분별해는 뭐냐면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듣고서 아 내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또 이러한 것이구나. 이걸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해가 생겨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고 그것도 다 알게 되고 그렇게 알아야만이 하나하나 나를 고쳐 나가면서 수행으로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사수 수행은 기본적으로 신독은 출가자건 할 것 없이 다 해야 됩니다. 출가자들도 지금 문사수 수행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알아서 경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경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깊이 있게 설명들을 잘 못하고 설명들을 한다 손 치더라도 또 틀리게 하거나 그래서 참 잘못되어진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이 84,000인데 그걸 언제 다 보냐고 그렇지만 그건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도 들어도 충분히 다 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내용 파악하면 이제 자기 정진에 들어가야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문사수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공부하는데 이게 필연적으로 정견을 이루고 정사유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